네, 오늘도 너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강사님 또 함께 축복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로 국제 오페라단 우리 김민섭 단장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아까도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강연이 곁들여진 오늘 복된 이 시간 여러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섭 단장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또 광장으로 발걸음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소리로 국제오페라단 단장 김민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5월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봤는데 조금 기대가 되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목은 로마인 이야기 with 클래식. 그래서 클래식과 함께하는 로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마 이야기는요 칸터블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 그래요. 칸터블 생소하시죠? 예,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두 단어로 조합을 해봤어요. 이탈리아 말에 노래하다라는 단어 깐따레와 영어 travel 여행이죠. 그래서 노래, 음악과 여행이 있는 강연 콘서트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vel 여행 어디로 여행하냐? 당연히 이제 로마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시면 멋진 그림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물이 가장 많은 도시로 유명한데요.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로마 제국의 시작이 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 특별히 광장에 모인 시민들로부터 제국이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요. 새로운 시작을 어디서부터? 광장에서, 특히 광장에 모인 시민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장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이 바로 로마 공회장으로부터 이렇게 그림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지금 멋진 화면이 또 나왔는데 지금 가시면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로마 공회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해볼 건데 이탈리아 말에 안디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굳이 해석해 보면 시작합시다, 출발합시다 이런 말인데 우리 한번 안디암 크게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안디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안디암 외치고 우리 한번 출발해 보는 겁니다. 둘, 셋, 안디암. 예, 우리 음악이 지금 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여러분들 이탈리아 로마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로마 공회장, 광장, 포럼을 지나서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분위기 좀 올리기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오케이. 예, 콜로세움이에요.
여러분들 콜로세움 여행 한번 가볼게요. 라틴어입니다. 영어식으로도 콜리세움, 한국말로도 콜로세움 이렇게 부르는데 정작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은 비슷한 듯 살짝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콜로세오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요 앞에 나무 보이시나요? 여기에 예전에 네로 황제의 황금 청동상이 무려 약 35m 정도 높이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 콜로소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거대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옆에 만들어져서 콜로세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따로 있다 그래요.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피테아트로 플라비오. 예, 한번 듣고 흘리시면 돼요. 예, 암피라는 말은 원형의라는 뜻이고요. 테아트로는 시어터 극장이죠. 플라비오는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플라비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름을 딴 원형 경기장이 콜로세움의 진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콜로세움은요 그때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던 장소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로마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로 황제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약 1년 동안의 황제가 무려 4번이나 교체가 되는데요. 그러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했겠죠? 그 자리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 황제가 바로 이분이에요. 플라비오 베스파시아누스. 근데 이분의 족보를 조금 살펴봤더니 순수 황족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시기에 순수 혈통이 아닌 자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때 당시 힘 좀 쓴다고 하는 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너 어디 정치 잘하나 두고 보겠어. 아주 차가운 시선을 날리니까 플라비오가 머리가 지끈지끈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민 끝에 그럼 내가 민심이라도 좀 잡아와야겠다. 레스 푸블리카 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바로 콜로세움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콜로세움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나요? 예, 글래디에이터. 예, 좀 오래된 영화예요. 예, 최근 뭐 2탄도 나왔지만 저는 오리지널 갖고 왔습니다. 20년 전 러셀 크로우 추억의 배우가 돼버렸어요. 이제 막시무스 하면 조금 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영화 얘기하는 거 아니고 글래디에이터 무슨 뜻이죠? 네, 검투사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 콜로세움에서 가장 또 인기가 있었고 많이 열렸던 검투사 경기, 곧 그때 당시 스포츠가 열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돌려오려고 했다. 예전 우리나라 3S 정책 이 정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콜로세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아치 형태의 문들이 참 유명하잖아요. 이 문들로 몇 명 정도 들어갔냐? 무려 5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까지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황족으로부터 귀족 또 시민,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들어가서 신나게 경기를 즐겼는데 대부분 공짜로 무료 입장. 좋았겠죠? 근데 더 신났던 것, 여러분들도 뭐 경기장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실 때 그냥 가나요? 빈손으로 가지 않죠. 치킨 한 마리. 우리 보는 재미도 있지만 먹는 재미가 더 있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들도 경기 보다 보면 배가 출출해졌을 건데 이들은 돈 주고 사 먹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 황제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나라에서 배급하는 뭐 빵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포도주 또 심지어는 이렇게 가운데 아저씨 저 위쪽에 보면 막 연기 올라가고 있죠. 고기 굽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먹고 즐기면서 경기를 보았다. 이게 바로 로마의 빵과 서커스, 반의 치르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포퓰리즘 같은 정책, 우민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과 시선과 귀를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그래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자 제1시민
프린캡스라고도 불렸던 이 황제를 조롱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 립 살리라고 하고 있어요. 예, 꼼모두스 황제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막시무스가 살아 돌아와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민심은 살리라고 하고 있는데 황제의 결정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예, 역시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보시니까 좋죠? 예, 화면이 여기 햇빛이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화면이 살짝 좀 어둡긴 한데 댁에 가셔서 글래디에이터 오랜만에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검수사 경기가 열렸죠.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찌르고 목이 잘리고 피가 뿌려지는 아주 잔인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이라이트 메인 이벤트 경기는 한 방에 끝낸 것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 승자는 황제를 바라봤죠. 그럼 황제는 손을 쫙 펴서 이 손가락 하나로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를 결정했는데 황제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 그래요. 왜? 민심을 살폈다라는 겁니다. 보통 민심은 어디로 향했다? 황제를 조롱하는 데 있었죠. 황제는 잠시 자기가 웃음거리는 됐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를 갖고 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 로마 콜로세움을 트래블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드디어 깐따레 노래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음악을 들어볼 건데 오늘 첫 번째 곡 오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남부에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인 나폴리 들어보셨죠? 나폴리의 민요 깐소네라고 하는 오솔레 미오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오늘 노래 불러주실 분은 소리로 국제 오페라단의 예술 감독 우리 지은 소프라노 나올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즐기세요.
멋진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를 또 좀 더 준비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바 하면서 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브라보는 많이 들어보셨죠? 브라바는 언제 할까요? 이렇게 여자 한 명이 나왔을 때 제가 만약에 멋지게 노래를 했다 그러면 브라보 해주시는데 이렇게 여자 한 분이 나오면은 브라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회가 있습니다. 좀 이따 브라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마인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은 언제 만들었냐? 플라비오가요 주후 AD 72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79년에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의 장남인 티투스, 우리는 디도로 잘 알고 있죠. 티투스가 아버지의 정권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 콜로세움을 노동력을 불가동시켜서 1년 만인 AD 80년에 1차 완공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콜로세움 한번 보세요. 예, 잠시만 우리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네요. 우리 예, 나왔습니다. 콜로세움 한번 보세요. 굉장하죠. 예, 높이가 무려 정확하게 알려드려야겠다. 48m. 그리고 둘레가 527m. 여러분들 5만 명 이상 수용하려니까 엄청났겠죠. 이거 짓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만들었다? 노예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노예들을 어디서 잡아왔냐?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인데요. 로마가 여기 붉은색 있는 데 있어요. 어디서 잡아왔냐? 제 손을 따라가면 요쪽 예루살렘에서 노예들을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먼저 일단 이 광활한 영토,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은요, 이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통해서 다스렸는데요.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강력한 로마법으로 또 심지어는 이렇게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했는데 바로 그때 AD 70년에 여러분들 티투스가 장군이던 시절에 예루살렘을 침공 함락하게 되죠. 여러분들 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바로 이것을 성취한 인물이 누구? 바로 티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투스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수많은 금은보화와 저기 촛대 보이시나요? 성물이죠. 메노라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콜로세움을 만드는데 재정적으로 쓰고요. 전승에 따르면 약 10만 명의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콜로세움을 만드는데 노동력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로마 제국은 도대체 왜 속주 식민지에 불과했던 유대 민족을 이렇게 말살했냐?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봤더니 많은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문화,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기독교 문명이 역사 속의 첫 전면부에 드러나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 AD 30년경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로마 제국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로마는 여러분들 왕정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공화정을 거쳐 제국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던 바로 그 시기, 바로 그때 그들이 근간으로 삼았던 사상이 무엇이냐?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문명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유식한 말로 헬레니즘 들어보셨나요? 이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난다? 바로 기독교 문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지만 진리는 승리하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게 되고 로마를 등에 업혀 우리 유럽과 전 세계로 바로 이 기독교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야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고 끝났나요? 아니죠.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간 머무르시다가 하늘로 승천,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사도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바로 그때 당시 세상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던 바로 로마 제국까지 들어가서 또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또 시간이 250년 정도 지나 컨스탄티누스라는 대제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가 승인이 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죽임을 당하던 시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하나의 종교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많은 또 신학자들 또 역사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바로 이 죽음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죽임으로도 막지 못한 그들의 믿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지셔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죠. 떨어지면 썩어서 거름이 돼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비밀을 이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 이 가치의 죽음은 또 다른 많은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것을 이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어떤 장면인가요? 그냥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이 십자가에서 화형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진을 좀 잘랐는데 옆에는 며칠 굶은 사자가 웅크리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를 대속했고 그의 죽음은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 그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은 콜로세움에서 저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요, 저들의 입술에는 침묵이 아닌 찬송으로 입술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쯤에서 또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넬라 판타지아, 굳이 해석하면 환상 속으로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판타지아, 우리가 뭐 요새 뭐 TV나 뭐 게임, 뭐 영화에서 나오는 판타지 이런 거 말고 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꿈꾸었던, 저들이 바라봤던 저 하늘, 그 영을 여러분들 음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수가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라바. 아, 예, 여러분들은 1등 성도 관객이십니다. 브라바 너무 잘하시네요. 저도 브라보도 한 번씩 해주세요. 예, 우리
멋진 또 그림이 나왔죠. 또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좀 이렇게 더우실 수 있어서 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는데 이 로마의 중심에는 티베르, 지금은 테베레, 피우메 테베레 이렇게 부릅니다. 테베레 강변에서 바라본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많이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로마 안에 혹시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좀 신기하죠. 도시 안에 나라가 있다고? 네,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들어보셨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바티칸 그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열쇠 2개가 놓여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1대 교황이 누군지 아시나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인지도 몰라. 근데 열쇠하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선물하시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제가 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재밌는 게 작년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써 있네요. 교황이 새롭게 교체가 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최초의 미국 출신의 교황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바티칸이에요. 참 멋있죠? 이렇게 보시면 요 광장으로 해서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바티칸인데요. 여러분들 요 바티칸 들어가려면은 특별한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권을 받기 쉽지 않고 이렇게 바티칸 박물관 티켓을 사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이 베드로 성당의 광장,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광장 앞쪽으로 둥글게 돼 있고, 저기 제 얼굴 사진이 있는데 요 앞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한 발을 들여놓으면은 바티칸에 들어가신 거고, 한 발을 다시 나오면은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티칸을 방문하셔서 요 앞쪽에 있는 저 큰 건물, 이걸로 안 되네요. 저 큰 건물이 바로 교황의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 손가락 잘 따라가세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 여기 큰 베드로 대성당 오른편으로 조그만 지붕 있는 거 보이세요?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 카펠라 시스티나라고 해요. 저기 왜 유명하냐? 교황이 죽거나 그만두게 되면 전 세계 추기경들이 바로 저기 모여서 뭐한다? 콘클라베, 위드 클라베, 열쇠라는 뜻이에요. 열쇠를 갖고 들어가서 교황이 뽑힐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 안 뽑히면 검은 연기, 뽑히면 흰 연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하는 곳인데 여기 뭐가 있냐?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정화,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어서 너무 유명한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서 실제로 보시면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천정화라, 천정 20m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목 디스크가 올려 그래.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 이렇게 손이 들어와서 또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BGM도 깔아봤습니다. 바로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문을 잠그고 교황 선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음악은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 라샤 끼우비앙가, 파리넬리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미켈란젤로는요, 많이들 아마 화가로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소노 스쿨토리, 나는 조각가입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여러분들 조각가였어요. 그런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벽에다 그냥 그려도 쉽지 않을 텐데 천정 20m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그냥 그림도 아닌 프레스코화라 그래요. 신선한 그림. 이거는 뭐냐? 회가루를 반죽을 해서 이 반죽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물
촉감 안료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이 작품을 거의 혼자서 약 4년 반에 걸쳐서 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그림의 내용은 이렇게 액자 형태로 담겨져 있는데 저 위쪽에 세 장의 그림은 노아의 내용들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모습,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액자 형태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실제로 가셔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죠. 예,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요거 하나 볼게요. 이거를 지금까지 다 천지창조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천지창조 그 중에 하나,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제 해석대로 한번 이 그림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이티도 아닌 것이 손끝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흙을 빚어서 그 거에 생기, 루아크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생명이 전달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 아담의 손끝을 한번 볼까요? 어쩌죠? 살짝 축 처져 있죠.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담의 눈동자, 눈빛을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살짝 퀭한 느낌인가요? 살짝 맛이 갔죠. 여러분들 이 날씨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살아있어.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눈빛을 보면 역시 생명이 아직 없는 느낌,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했다. 그런데 아담의 뒤쪽 부분, 바위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봤더니 좀 어떤가요? 아주 겸손하게 있나요? 아니면 살짝 풀어져서 좀 거만한 느낌 들지 않나요? 이 인간의 교만함, 거만함을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이면의 이 거만함. 그리고 핵심은 아담의 이 시선에 있는데요. 아담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바로 그 뒤에 여자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권력, 재물, 인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좀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담의 이 세워진 무릎, 다리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와를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아담, 남자로부터 만들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 세워진 다리 부분에다가 표현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발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간단하게 성경 설명해 볼게요. 이 무릎 있는 부분, 무릎 있는 부분이 가슴이라고 생각할 때 머리가 그 위쪽에 살짝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자의 가슴과
복부가 그려져 있고 살짝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쯤이면 한 분 정도는 이렇게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발견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 포인터기를 좀 쏴드려야 되는데 잘 안 먹네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또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미켈란젤로는요 또 말년에 이런 표현도 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유명했던 이 미켈란젤로도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 저는 천국에 가면은 꼭 만나보고 싶은 인물인데요. 이 미켈란젤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수많은 조각,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또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벌써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갖고 왔어요. 로마면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성벽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성벽인데요. 이 성벽은 AD 270년부터 약 5년간 만들어진 성벽인데요. 여러분들 로마의 평화 번영 시기 약 200년간의 번영 시기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번영 시기가 끝나면서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족이 대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곧 게르만이 로마 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부랴부랴 방어용 목적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게 됐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사이에 있는 저 가운데 있는 문인데요. 이 문이 바로 세바스찬이라는 문이에요. 포르타 디 세바스티아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이 바로 세계 최초 제1번 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아피아가도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피아가도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멋있죠? 이 그림 보니까 잠깐 한번 얘기하고 싶네요. 제 책이 나왔는데 제 책 표지가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길 여러분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로마가 한 일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길을 만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로마가 만든 길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킬로미터 이상 많게는 40만 킬로미터 이상 이렇게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둘레가 여러분들 약 4만 5천 6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킬로 얼추 잡아도 지구를 두 바퀴 이상 감쌀 만한 길을 로마가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은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들 좀 이름이 어려워요.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 BC 312년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에 이분이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도예요. 여러분들 빨간 선이 아피아가도입니다. 그때 당시 BC 4세기경에는 로마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공화정이었습니다. 로마는 작았어요. 위쪽으로는 에투루리아인이 있었고요. 밑에 남부 쪽에는 라미탈리아에는 그리스계 부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특별히 가운데 까푸아라고 써있는 이쪽 캄파니아라는 지방에는 삼리움이라는 족속들이 살았다 그래요. 이 삼리움에서 나중에 그 빌라도 같은 인물도 나옵니다. 예, 요 정도만. 어쨌든 이 까푸와 여기 삼리움이 살았는데 로마가 싸움을 참 잘했는데 이상하게 삼리움과의 싸움에서 자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러분들 뭐니 해도 기동력이잖아요. 빨리 군대가 이동을 하고 또 보급품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길이 안 좋았어요. 하천이 있고 또 계곡 이런 것 협곡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났는데 그때 당시 작전 사령관이던 아피우스가 그래서 원로원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길을 만듭시다. 좋은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언제나 내부에 적이 있잖아요. 아피우스를 이렇게 견제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반대해서 무산이 될 뻔했는데 아피우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갖고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초로 로마로부터
약 90km 서해안을 따라 직진거리 직선으로 90km 테라치나라는 동네까지 길을 뚫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로원에서도 길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지하면서 길을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브룬디지움까지 길을 연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 이 길로 군대가 다녔겠죠. 그리고 후에는 상인들이 다니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서로 문화가 교류가 되면서 로마의 부가 이동을 하게 되죠. 이 길을 따라서 로마 제국이 형성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따라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께서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 코린토스, 고린도 그 지역에서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시죠. 서신을. 이게 바로 로마서죠. 이 편지를 썼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요? 그때 당시 육로로 오려면은 저쪽 돌아서 알프스를 돌아서 약 2,100km. 쉽지 않죠. 그런데 배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이 브린디지움에서 아피아 가도를 타고 들어오니까 복음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것을 전달한 인물은 바로 베베 갱그레아 우리 베베 집사님이 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께서도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입성하시잖아요. 처음 여기 그림에 잘려 있는데요. 밑에 몰타 멜리데 파손돼 가지고 시라쿠사 레기온 그 저카푸아 옆에 있는 보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보디올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거길 가보면 사도 바울의 그 처음으로 로마에 입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서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맞닿아 있는 아피아 가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성경에서는 3관까지 마중 나왔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것에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로마까지 들어와 새빵살이 하면서 결국은 다시 사도 바울은 풀려나고 전 세계 이 서반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길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약 1.5m를 깊게 팠다 그래요. 그리고 4단계로 만들어졌는데 맨 밑에는 이렇게 큰 자갈 돌들, 특별히 세 번째 단계에는 회가루를 반죽을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붙이는데 이렇게 살짝 아치 형태로, 그리고 그 위에 화산암 마솔라토라는 것을 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비가 왔을 때 진창이 되지 않게끔 이 양옆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은 4.1m.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교 이두마차를 끄고 이렇게 엇갈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km마다는 말 교환소, 타베르나, 만시오 같은 또 숙박 시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로마에서부터 테라치나까지 90km, 그리고 쭉 브린디지까지 뚫는데 무려 122년이 걸렸다 그래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리고 거리는 약 560km. 여러분들 번외로 이거 만든 인부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 만들면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이 인부들이 이 마지막 브린디지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외쳤다 그래요. 야, 브린디지다. 축배를 들어라. 왜? 나 집에 간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 브린디지라는 동네, 이 사전 이 단어를 찾아보면 동네 이름이기도 한데 축배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저도 한 소절 노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축배,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라트라비아타, 우리는 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을 썼죠. 여기 1막을 처음에 딱 보면은 남자 주인공 알프레도라는 친구가 잔을 딱 들고 나와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브린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노래 부르죠? 리비아 몰리비아 모넬리에티카 리치켈라 벨레자 인피오라 헬라 아푸체볼 푸체모로라 스네브리아 볼루타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예. 브라보. 예. 어쨌든 이게 바로 축배의 노래. 더 갈 수 없었던 것은 브린디지 그 옆이 아드리아해요. 그 밑으로는 이오니아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 길이 이곳에 닿는 순간 이제 로마는요 이 지중해를 노스트레 마레, 나의 우리의 바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중해를 자기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길을 만든 사람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에쿠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름 어렵죠? 카에쿠스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다? 눈이 멀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피우스는 노년에 말년에 장님이 됩니다. 참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하지만 아피우스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비록 우리의 로마는 보잘것없지만 머지않아 세계를 발 밑에 놓고 다스릴 제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 멋진 꿈을 이 장님인 아피우스가 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아피우스도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꿈을 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국이 절망적이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같은 이런 시간이지만 우리도 아피우스처럼 그 시간을 인내와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내면 분명히 승리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브린디지 한번 외쳐볼까요? 둘, 셋, 브린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분명히 축배를 들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영어 너무나도 유명해요. Time to say goodbye.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 꼰대 파르띠로 너와 함께 떠날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국치은 예술감독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lo sogno all'orizzonte manca le parole. Se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 manca il sole. Se non ci sei tu con me su le finestre mostra a tutti il mio cuore che hai acceso. Chiudi dentro me la luce che hai incontrato per strada. Time to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아리베데르치 로마 안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